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삶의 자리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과 20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그의 남편을 버리고 속이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25절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4장 1절부터 4절까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돌아오겠다면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맹세해라.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는 흔히 언약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품 안에서 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의 그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보통 죄는 속임,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그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짓말이 커지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죄악에 깊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처음 불순종하게 되면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대로라면 그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마음을 다 알면서 떠나는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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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뒤돌아서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21절을 보면 헐벗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곡하고 간구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소리는 죄로 인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회개의 소리였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든다라는 말은 그 산 속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온갖 음란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제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달콤한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소떼와 양떼, 아들과 딸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심지어 자식까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결국 그 우상이 되지 구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수치와 모욕 앞에 이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지만 결국 그 세상에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 우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우상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음란한 우상들이 결국 헛된 것임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입니다. 이 세상에 속아서 살려면, 이 세상 속에 살려면 그래도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성공한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과 방법대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백성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개 소리에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자신을 속이고 떠난 배신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시 배역한 너희를 받아주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책망하지만 다시 용서하고 약속을 성취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너가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은 우상들을 떠날 마음이 있다면 우상을 떠나서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다른 우상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기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킨 다음 다시는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다시 그 옛날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쪽으로 돌아갈 생각, 그쪽을 향해서 정말 오줌도 놓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가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거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로 너희를 사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를 하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할례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 할례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육체의 할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의 할례.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가죽을 다 잘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만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유엘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10번, 20번 옷을 찢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정말 돌아와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삶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마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성도, 이 성도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순종과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못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무지하여 때론 욕심 때문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주님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두웠던 과거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통회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말씀과 믿음과 감사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